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시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론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담대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담대함은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필요한 이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오는 이 배짱이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확신도 아닙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룩에서 나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유쾌한 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수록 죄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도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의 담대함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면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상황이 유리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거룩한 담대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여준 거룩한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 조사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백성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각 지파와 가문에게 이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구조사 명단에 오른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가정입니다. 슬로보앗은 헤겔의 아들이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 5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 34절 말씀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민수기 27장 1절은 슬로보앗의 가문을 요셉과 므낫세, 마길, 길레와 헤벨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과 가문의 이름에 관한 중요한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들이 없으면 가문의 기업이 다른 친족에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로보앗의 이름과 가문은 기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5딸들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문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담대함을 갖게 했을까요? 첫째, 이들의 거룩한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젊은 여성들이 회중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요청이 합당하다라는 확신과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사정을 담대하게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보아스는 광야 생활 중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는 그 반역의 무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가 반역으로 기업을 잃은 것도 아닌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기업이 끊어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들의 요청은요, 단순히 재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아들이 없냐는 현실을 원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사정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호소한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룩한 담대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찬양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둘째, 이들의 거룩한 담대함은 질서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권위를 세우시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므낫세 지파의 정당한 후손이며 요셉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백성임을 믿고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 선 것입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회막 문 앞에 섰다는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단순히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이었으며 지휘관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 앞에서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없는 상황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뒤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사정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정당한 요구를 질서 있게 아뢰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담대함은 권위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크다고 담대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거룩한 담대함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슬로바의 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무례하지 않았고 담대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이들의 거룩한 담대함은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절을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정 또한 다 알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완전한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에 슬로보와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으로 그들을 돌릴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는 아직 현실에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들의 기업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와 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상속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8절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한 가정의 간절한 호소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졌을 때 공동체의 질서와 원칙을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담대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5 자매가 침묵했다면 그들의 가문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담대함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 배운 이 거룩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며 또 질서와 지혜 안에서 표현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중재자를 통해 하나님께 상대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에 쌓여 침묵하지 않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담대함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선하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거룩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썩어가는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치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공유와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것을 의지했던 이전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